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부터 32편까지고요. 전체 주제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승리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참 낙심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때는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시편 27편도 보면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끝내 승리할 것을, 고통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자, 우리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현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보세요, 4절에 보면은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뭐 하나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막 많은 것들 기도할 것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막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우선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저것 많은 것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얘기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기도하라고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됩니다. 그 마음,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요, 고통에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져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확신해요. 다 14절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읽다 보면 조금 좀 이상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누가 쓴 시예요? 다윗 부모가 다윗을 버렸나요? 언제 버린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것은 문자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래서 여기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야, 뭐 부모도 다 자식 버리고,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겠지만 자식 버리는 부모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편에 가서 보면은요, 28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탄식을 해요. 이게 다윗의 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8편 보면 1절, 2절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찬송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6절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탄식하는 모습을 갖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찬송하는 결과를 갖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9편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능력,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29편 1절 2절 같이 묵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왜 그러느냐?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아무튼 엄청 막 천둥치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바람이 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 5절 뭐 여호와의 소리, 여기 7절, 8절 계속 나오잖아요. 9절.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슨 뭐냐? 이건 막 천둥 소리를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막 천둥이 치는 거야.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불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막 그 소리, 그런 막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데 백향목이 막 꺾어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 그 막 많은 나무들이 6절에 보면은 송아지 같이 뛰게 한대. 막 나무가 막 흔들거리는 모습이 송아지 같이 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막 그리고 여기 막 화염을 가르시고 이것은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10절 11절 같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면은 이제는 어른 돼가지고 뭐 그러려니 뭐 하시기도 하겠지만 막 겁나잖아요. 겁나요. 막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바람 불고 막 태풍 몰아치고 막 천둥 막 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저는 막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바닷물이 막 집을 다 삼킬 것 같아 막 몰려오는 것 같으면요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폭풍과 풍랑,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29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30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또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30편에서는요 쭉 얘기하는데 4절 5절 같이 묵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자, 11절 12절 같이 묵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대요? 춤이 되게 춤은 기뻐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잖아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을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은 슬퍼할 때 입는 옷이에요. 슬퍼할 때 회개하고 막 슬퍼하고, 특히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장례 치를 때에 베옷 많이 입었잖아요, 전에.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이 베옷을 슬퍼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거든요. 베옷.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보니까 슬픔이 가득한 것 같아요. 다들 심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심란해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다 심란하지요. 얼마나 걱정도 많고 심란한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도 많고. 그러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변하여 기쁨이 변한다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31편을 보면은요. 31편은 여전히 곤경 중에서 구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분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확신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9절 10절 보면은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화도소이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중에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요, 자, 19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곤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결국은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내는 이 다윗의 31편 시편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벌써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읽으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2편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의 은혜와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대. 다윗 32편 1절부터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그 허물과 죄를 말하지 않고 내가 꼭꼭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그때에 내 뼈가 쇠하였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법적으로 뭔가 이 법적인 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법적인 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죄 잔뜩 짓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법적으로 죄 지었으면은 교회 와서 회개할 게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감옥 가서 회개해야죠. 그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물론 그런 뭐 죄 지은 것도 회개 뭐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러한 죄, 영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것들을 주인 삼고 내가 살아간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죠. 회개. 물론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뭐 우리아를 죽게 하고 잘못한 것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처럼 그런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 취하고 우리아 죽게 했는데 감옥은 안 갔어, 그지?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지멋대로 했거든. 그러나 다윗은 나는 왕으로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뭔가 내 안에 그냥 그 뭐 세상의 어떤 뭐 법을 어긴 죄 작은 거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그러잖아요. 경찰은 있지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빨간불에 지나갔어. 근데 저쪽에서 경찰이 서 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 저거 내가 오는 거 봤나? 또 잡을라나?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주의 손이 죄하도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해 주셨대.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대.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무슨 허물이요? 내 허물이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자라는 게 굉장히 강해.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지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많이 살펴봤잖아요. 욥의 친구들. 뭐 그들이 잘못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욥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는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하라 하면은 아까 그러대. 일부 시간에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정심원 다니는 아이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그 아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막 대답도 잘하고 막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가끔 엉뚱하게 대답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 다 웃었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누가 회개됩니까? 그랬더니 내가요 그러더라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물론 목사도 회개하고 다 해야 되지. 그러나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너 회개하라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누구의 죄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쳐다보면서 저거 왜 회개하지 않는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으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면은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요, 종교화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처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이 종교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말과 노새같이 단속하고 끌고 다니고 다른 사람 규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강요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본성이, 사람이 누구나 본성이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는데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무지한 말, 뜀박 말이나 노새 이런 것들은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늘 적용도 시키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식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함께 하자. 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함께 하자. 교회니까 이웃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한다.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하세요. 자, 세 번째로는요, 자율적인 신앙을 저는 늘 말을 해요. 자율적으로 하자. 막 누가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고 이건 믿음 안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자. 자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막 이래라 저래라 끌고 다니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되겠습니까? 다 잘 돼요. 뭐가 되긴,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게 힘이 강한 겁니다. 누가 끌고 다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교회라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죠. 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율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율적인.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이끌어주고, 그것은 처음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자율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해요. 말이나 노새처럼 막 그냥 굴레를 씌우고 끌고 다니고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막 인상 쓰면서 막 불평 불만하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지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다 털털 움켜쥐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적어도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세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물질이 됐든 아니면 세상 지위가 됐든 무슨 관계가 됐든 얽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주보의 맨 마지막에 같이 써놓은 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편사정,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결국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마지막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